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임하신 주님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제120번 성탄절 2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종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잘들렘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칠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가 귀한 그 길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서지원 간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나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역사가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매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가득하고 저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와 저희의 삶을 강압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염병의 확산과 거기에서 비롯된 다양한 갈등들이 저희 마음을 피폐케 하고 공동체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이 환경의 통제를 받고 휘둘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직 생명의 주님이 저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중심축 되사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전염병의 위협으로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저희 안에 좀먹고 있는 죄성을 방치하여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 이 땅에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지혜를 따르고자 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저희의 체면을 차리고 신앙이란 이름 하에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 했던 행태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지난 날들을 가감없이 돌아보고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시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저희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를 억압하는 외부적 환경뿐 아니라 내면의 깊은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능히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기쁨을 온전히 느끼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주수하고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주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아침 소리 높여 외치는 기쁨의 탄성이 주님께 빠짐없이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고통과 흑암 가운데 얼어붙었던 세상이 주님으로 인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성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조그맣게 체크해 보니까 14명 참여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 오셨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기쁜 성탄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는 중요한 사람들만 추린 개략적인 족보예요. 왕들의 이름도 보면 우리의 귀에 익은 중요한 왕들만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족보하고 차이점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저기 제일 처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그것도 4명 모두 온전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자세한 사연은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인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창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란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조상 중에 그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왜 이 허물 많고 죄 많았던 4명의 여인의 이름을 해필이면 여기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죄와 허물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부족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들에게 주신 은혜, 속죄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가를 상고하면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 많이 약했어요.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부인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두고두고 집안에 후환이 생기게 됩니다. 또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늘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그렇게 속이고 다니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서 사라를 자기 시스터라고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애굽 왕 바로가 부인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처럼 거짓말한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시스터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뺏어갔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을 사라의 오라비로 브라더로 대우해서 많은 하사품을 또 내려줬습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던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주시죠. 사라를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그처럼 봉변과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또 되풀이하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시스터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라고 너는 정말 끝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또 맡기신 그 직분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늙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지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비롯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 교리의 원조가 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취해서 중간을 쪼개서 마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는 것처럼 쭉 마주나서 길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행해지던 언약 체결식의 세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옵니다. 암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맺는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둘로 쪼개져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저주의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쪼갠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죽음을 두고 저주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죽음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오심을 멀리서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며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우리 Covenant Theology에서는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왕국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지금 언약해 주신 것이죠. 그 메시아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왕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에서 오순절의 현장에서 행한 설교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국의 왕이 그리스도였음을 미리 알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미리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증거는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내 우편에 앉으라.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근거 구절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미리 알고 있었고 또 만민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시편 110편의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를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큰 은혜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큰 죄를 또한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 교사 죄까지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처럼 다윗은 많은 육축을 가진 부자로서 가난한 이웃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탈취했던 강도였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처럼
위대한 시편을 남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전쟁과 위험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견고한 왕 위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중한 것이었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지능적으로 죽인 악질적인 죄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30인 용사의 명단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발을 씻고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어라. 아내와 동침하며 편히 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직한 우리아는 말합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혼자 쉴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다음 날 또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그렇지만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역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배치시켜서 죽이라고 그 밀명을 써서 보내는데 그 밀명을 우리아의 손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이렇게 큰 죄를, 이렇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윗의 죄를 결코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죄의 은총을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으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회했습니다. 다윗의 참회 시인 시편 51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지은 시편이란 뜻이죠.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슬초는 담장에 자라는 풀인데 성경에 보면 피를 적셔서 제물에 피를 적셔서 뿌릴 때 사용한 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전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도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고 그 새의 피를 우슬초로 7번 뿌리면서 정결하다고 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슬초로 바르거나 뿌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망원경으로 미리 봤던 이 다윗은 이 참회의 시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속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허물투성이의 여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던 아브라함,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속죄의 은총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평화, 또한 용서와 이해를 통한 이웃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탄생하신 날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hom상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쁨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가도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 맞나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반주자님, 또 서지원 간사님, 또 우리 미디어 팀장님과 온 미디어 팀원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저희가 송년 주일로 지키며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혼자 하면은 중간에 중단되기 확률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함께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357일 동안 하루에 15분씩만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면 일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을 12명씩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하령하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하여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굶지 아니하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머리둘 거처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며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들어 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언약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천의 몸에 잉태케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